예수님은 오늘 이 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건 사고가 많고 죄가 간영한 시대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세상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라고 하시며, 내가 선택한 너희, 내가 구별하여 세상에서 빼낸 너희,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 즉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교회는 나를 부른 당신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자들을 향하여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할 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 실상은 같은 단어인데 앞에 거는 남성 명사고 뒤에 거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른 단어라고 주장하여 앞에 베드로는 사람 베드로를 말하고 뒤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그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기에 이 두 단어를 다른 단어로만 해석하는 것은 약간 빈약한 해석입니다. 반대로 고전적인 헬라어에 있어서 페트라와 페트로스 사이의 차이점은 있으나 본문에서는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전혀 의도되어 있지 않고 아람어상으로도 특별한 구별이 따로 없습니다. 형식, 즉 문법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두 단어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베드로라는 말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 사이에 우리 번역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반석을 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앞에 베드로와 뒤에 반석이 둘 다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 해석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해석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고 본문을 그저 반석이 베드로라고만 해석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 천주교의 고백도 실상은 바른 해석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만도 아니고 실상 베드로의 고백만도 아닌 인격을 가진 베드로와 그 인격의 진동판을 통해 고백해야 하신 신앙 고백을 함께 봐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만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신앙 고백이 없는 그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교회다 말씀하시지 않지요. 또 반대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음에도 정답 같은 신앙 고백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지도 않지요. 이것을 풀핏이라는 목사님이 가장 자신의 마태복음 주석에 잘 조화를 이루어 설명을 했는데, 교회란 한 개인도 아니요 어떤 고백이나 교리 위에만 세워진 것도 아니라 위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 위에 세워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상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진실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 위에,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가? 거기에서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더 로드, 즉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는 2인칭 명사입니다. 그냥 유입니다. 당신입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내 앞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당신, 그 당신이 저에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이 정관사가 실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안 살리고 번역을 했지만 그 앞에 정관사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 당시에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했던 이들이 참 많습니다. 많고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만이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예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겐 지금도 변함없이 내 앞에 계시는 당신, 오늘 이 밤도 나에게 이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 당신, 길 잃은 어린 양이었던 나를 불러 교회가 되게 해주신 당신, 날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깊은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나를 늘 한결같이 찾아와 주시는 당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소망의 빛으로 건져내어 주신 당신, 이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당신, 사망의 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당신, 우리를 우리의 본향인 저 천성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당신, 그런 당신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놓아야 할, 교회로서 힘써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내어놓아야 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의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절에 보시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이 좀 더 익숙하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질문하셨고, 제자들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르몬산 길슬기에 있었던 곳인데,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바알신인 판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신들을 예배했던 신전들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당시에는 잘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실상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만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실상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또 수많은 이들 앞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올려드린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상이 판을 치고 죄가 관영하며 생명의 위협이 놓여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땅에서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과 희생을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 그분만이 변함없이 나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계신이라는 이 형용사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허다한 모든 신은 다 죽은 가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은, 참 신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죽었습니다. 역사하지 못합니다. 일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신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각자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입술로, 삶으로, 열매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고 싸워가는 치열한 전투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선포하고 고백하며 시인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은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에게 복이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가 있도다, 복이라는 단어는 잠시 빼고 네가 있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A라는 단어인데 영어에는 비동사와 같습니다. 실상 에이미 동사의 현재 능동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장소에 주님이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다 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복의 선언이, 아니 베드로에게 임한 복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려주신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도사하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뒤로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멋진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주님 없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세상에 빼앗기고 얻은 출세도, 성공도, 부를 이루는 것도, 주식이 대박나는 것도, 이쁘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된 복은 우리 모두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내어놓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있는 자고,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너 참 복된 청년이구나, 너 참 복된 대학부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청년부 여러분, 근본 대청년부 연합수련회에 참여들을 하십니까? 누가 대답 안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대학생활,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져버린 모든 성벽들을 재건하기 위해 진설된 영적 잔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은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회복의 때로, 개혁의 때로, 충전의 때로 삼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밭을 샀으니 나아가 봐야겠다고 하는 청년 대학부들이 혹시 있습니까?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하니 양해를 해달라고 말하는 이들이 아직 있습니까?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일하는 청년들은 당연히 갈 수 없으니 미리 안 된다 정해놓고 부딪히지도 싸워가지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간 날이 15일 하루라서 그날만 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왔다 갔다 피곤할 텐데 입회비는 또 얼마나 비싼지, 왕복 차비는 또 엄청 깨질 텐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때 휴가 내면 피크 때 놀러 가기로 한 그 약속은 못 지키게 될 텐데, 또는 지금 회사가 바빠서 휴가 요청을 하면 눈치를 보게 될 텐데,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거룩한 사명의 시간이니 이거나 수련회나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지. 혹여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예 싸워가지도, 기도하지도, 고민하지도, 애쓰지도 않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른 곳이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시고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대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시작이 된다, 날짜가 잡혀졌다, 강사가 정해졌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저와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봐가며 휴가 요청을 몇 번이나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보고서를 미리 마무리하여 시간을 조율한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수련회 중에 진행될 프로젝트가 2주가 당겨져서 수련회 전에 끝나도록 하셔서 이미 기도의 응답에 충만함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게 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청년은 결국 휴가를 못 빼서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된 청년도 있습니다. 빨간 날 15일 하루만 참여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15, 16 이틀만 참여하고 이틀째 저녁에 급하게 내려와야 할 청년도 있습니다. 3일을 참여하는 청년도 있고 3박 4일 다 참여하게 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서시찰 특송 날짜도 본부 측에 요청하여 단 하루를 참여하더라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두가 한 번에 찬양할 수 있는 첫째 날의 특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을 담아내기 위해 특송곡도 만들었습니다. 매일 수련회를 위해 기도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강과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 본문이 나온 후부터는 매일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대청년부를 맡고 있는 담당 집사님들도 휴가를 이날로 맞춰 수련회가 열리는 장소 근처에 이미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집회와 특강과 기도에 참여하여 힘들어하고 흔들려하고 고민 많은 대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더 집중하여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상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고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으며 직장에서 불신 가정에서 눈치도 봐야 했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께 마땅히 내어놓아야 할 교회의 대답이라 여겼기에 이 대답을 내어놓기 위해 힘써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도 하고 싸워가기도 했지만 결국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부 청년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금년에는 비록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녹음이라도 해서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맛보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치열히 싸워내고 준비해서 반드시 나를 대상으로 하여 열어주신 축복의 잔치를 쟁취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율법주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련회를 참여시키기 위한 억지고 강압이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 이것이야말로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입술과 삶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경양의 대청년들 중에서도 이 싸움을 치열히 싸워가고 있고 또 쟁취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결단하지 못한 대청년들이 있습니까? 아직 아무런 싸움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그래서 미리
포기해버린 청년들이, 대학부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주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인지 입술로 치열한 영전의 싸움으로 피 흘리며 내어놓은 여러분들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치열한 영전, 피 흘리기까지 싸워낸 결실로 단 하루라도 참여하여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먹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언제나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로 하여금 17절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싸울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선한 열정의 불을 지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도 싸워내지도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둔한 우리는 그 어떤 비밀도 그 어떤 진리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쟁취할 수도 승리를 맛볼 수도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에서 이 승전가를 선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고 내어놓아야 하는데, 이걸 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라 하시니 우리는 그분에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않도록 나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 공부했고 그분을 위해 그 직장에 취직했고 그분을 위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그분을 위해 오늘도 호흡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곳이 치열한 영전을 치러야 할 이 시대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핍박이 있고 이 고백을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장소라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베드로에게도 알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고백해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실상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하셔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고백해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해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워 가십시오. 끊임없이 답보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그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 그런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15, 16, 17, 18 예비된 그 귀한 축복의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